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를 절대 인정 못하죠. 저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절대 인정 않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함하냐면, 네가 바알세불 아니냐. 그 말은 뭐죠?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네가 귀신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귀신의 왕이라면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서로 분쟁한 나라마다 망할 텐데, 내가 귀신이라면, 귀신의 왕이라면 귀신의 나라 이루어야지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제 세상적인 이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세간을 내가 강탈하고자 하면 먼저 그 집에 있는 사람 강한 자를 내가 결박하고 나서야 그 집의 재산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강한 자가 뭘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 말은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 나서야 운명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빈 곳입니다. 빈 곳. 여러분, 빈 곳이 뭘까요? 첫째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국가적인 빈 곳을 한번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국가적인 빈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 복음이 변질되고는요, 국가마다 우상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슬렘 국가, 이슬람 국가, 천주교 국가, 이런 국가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에 불과하지,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만의 교리가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기다가, 나라들 가운데, 종교 국가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요, 처음에 세워진 거는요, 103명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근데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지금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 나라의 젊은이들, 신자들 대다수가 80%가요, 하나님 절대자가 어딨냐. 왜냐하면 너무 풍족하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부활?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 그 내가 이 땅에서 실력 있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복음 부정하는 사람들이 80%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 대리석으로 지어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야 될 교회예요. 불과 20-30명도 안 돼요. 그때 노인들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유럽 국가는요, 천주교로 다 복음이 변질됐죠. 지금 전 유럽의 국가들 가운데요, 지금 그렇게 500년, 700년, 800년 된 교회들, 역사적인 고증을 가진 교회들이요,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요, 술집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공연장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게 이제 유럽의 국가, 지금 미국의 국가 종교로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전 세계 가운데 제한국가를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제한국가.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벌써 3년째 우기가 사라졌어요. 그 사막 땅에, 광활한 땅에요, 비가 내려야만, 뭔가 사람이 곡식을 걷어서 먹을 거 아닙니까? 농사를 져야 되고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물이 없고요. 이 사람들이 물을 한번 뜨려면은요, 수십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오염된 물.
그거 먹고 애들이 막 설사하고 콜레라 걸리고 죽어가고. 양식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아사진짜. 여러분 가끔 뉴스 보시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요. 막 울어져 있게 막 바짝 맞아 앙상한 뼈만 남아가지고. 근데 애들이 울지도 않아요. 왜? 울어봐야 엄마가 젖을 줄 수가 없어요. 먹을 걸 못 줘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눈에 막 염증 생기면 막 파리떼가 안고 막 이런 제한국가들이요.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모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거기다가 나라 가운데 보면은 이제 공산국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뭐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공산국가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을 위해서 그 공산이 다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공산국가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일부 계급층만이 호화호식을 하죠. 나머지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들이요. 똑같은 공통점이 뭐죠? 창세기 3장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제한국가나 똑같은 게 뭐죠? 창세기 3장 하나님 다 떠나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6장이 그들의 삶의 뭐 하나님 뭐 필요하냐? 종교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성공하면 됐지.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뉴에이지 문화가 꽉 찼습니다. 뉴에이지가 뭐냐? 새 시대라는 거예요. 새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모든 것들이 신이 곁들여 있다. 너희 각자가 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속에는 다 신이 깃들여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사단이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창세기 11장으로 발전하죠.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이렇게 뉴에이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세상이죠. 이것이 모든 문화 속에 정치 속에 그리고 모든 삶 속에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결국 우상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섬기는 거나 똑같아요. 마치 기독교인들이요, 점쟁이의 무당 찾아가서 복 채내놓고 비나이다 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복 받는 게 목적이에요. 복음, 전도, 뭐 렘넌트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자들의 문제가요,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로 우상 섬긴 결과로 후대에게 언약 전달 못한 결과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걸 예언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들이 돌아와 놓고도 뭐 하냐면은 그냥 모든 것이 이겁니다. 오직 납니다. 나라는 황폐되어 있고 아직도 귀환하지 못한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 후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만 해도 여러분 자녀들 돌아봐도 복음, 예배,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부모들 오직 뭐냐면 공부해, 성공해. 그게 창세기 6장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너희 행위를 돌아봐라. 그 말은 뭐랬죠? 너희 하는 짓 한번 돌아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귀환하고 돌아와 놓고도 그냥 성전도 불타버렸고 나라는 황폐화되었고 아직도 후대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불구하고 오직 내 집에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최고급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게 행복이냐? 지금 하나님 그거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빈 곳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빈 곳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 채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복음 중심이고 전도 중심이고 렘넌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빈 곳이 뭐냐면요, 이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이 어느 날부터가 이게 된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만 있고 신자들만 있지, 교회가 뭐예요? 분쟁, 뭐 다툼, 이게요 진짜 어리석은,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사탄에게 심부름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인격적으로 살고. 여러분, 인간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우리가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다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성경 다 바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해라,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 그럼 성경은 윤리와 도덕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과 인격과 성공과 능력으로는요, 창세기 3장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교회가요,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만 남고 교리만 남아버린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가 되냐? 자꾸 파벌화가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그냥 마음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같이 차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도요, 서먹서먹한 거죠. 뭐. 왜? 처음에 교회에서 낯설게 앉아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는 와 앉았는데 성경이 찾을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오래된 신자도 성경 찾는 게 어려운데, 그럼 와가지고 누군가는 좀 같이 좀 옆에 앉아서 돕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배 끝나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 않았냐, 서로 팀사도 좀 해주고, 이런 문화가 없는 거 있죠. 왜요? 그냥 나만 앉았다 가면 끝인 거예요. 자, 거기다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건 있습니까? 자, 신자들이 정말 내 가족들 놓고 내 자녀를 놓고 이웃을 놓고 오늘 같이 직장생활 같이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은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불신자를 놓고 정말 그들 놓고 전도 때문에 기도하고 전도 때문에 대화하고 전도 때문에 만나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관심은 있습니까? 교회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어느 날부터인가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교회 아이들 랩런트 수련회도 전혀 무관심. 기도도 안 되고 뭔가 와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한번 와서 보고 내가 섬길 건 뭐고 내가 도울 건 뭔가, 이런 문화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귀찮으니까. 이제 그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태영아 유치부 수련회도 하고 중고 수련회 여름 성경 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끊어지면은요, 재앙 옵니다. 재앙을 만들어주면 안 되죠.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큰 역할이 뭔지 아세요? 중지자의 가장 역할이 뭔지 아세요? 우리 후대들이 멸망으로 안 가게 돕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서로 연합하고 찬주하고 돕고 이런 영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길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들 안 한다. 정말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끝납니까? 우리 후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이거 관심이 없어져 가요. 선교요? 전혀 관심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교인으로서 망가지는 신자들이 아니라 좀 복음으로 회복하는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의 빈 곳이 엄청난 심각한 현장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빈 곳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그거죠. 야, 이 사람 참 배경 좋다. 어쩜 이렇게 실력이 뛰어날까? 야, 학벌이 저렇게 좋을까?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까? 어떻게 하게 저렇게 좋은 차 저렇게 막 풍요롭게 살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그런 수준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성공했던 못했던요, 이들은 다 어디에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 떠난 인생이고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이고, 그렇죠, 원죄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격으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됩니까?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이 사단이 꺾이고 운명이 바뀝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는 거죠. 빈 곳 중에 빈 곳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몰라요. 다 운명이 묶여 있다니까요. 자, 사람들의 빈 곳이 뭐냐면 어릴 때 자라면서 막 부모님 보고 막 가정 분위기 보고서 왜 우리 집은 저럴까, 엄마 아빠는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까, 막 그것이 싫고 막 뭔가 모르게 막 탈피하고 싶고 이런 한과 산처들이 많죠. 근데 이걸 몰라요. 이게 가문의 대물림의 빈 곳이구나. 이게 가문을 타고 사단이요,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그 사단이요, 가문의 흐름을 타고는요 오늘 나를 확 잡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영향받은 거예요. 그게 집안에서 막 오는 상처들, 많은 한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가문에 흐르는 배경이 다 있어요. 가문마다 그 가정에 흐르는 재앙과 저주가 있거든요. 이거 꺾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자기도 모르는 뭔가 한들, 그 모든 상처들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렇게 배우고도 행복이 없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지 이제 먹고 살만한데 뭔지 안정이 안 되고, 뭘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막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 오는 게 뭡니까? 그게 정신적인 고통들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거기다가 육신 문제가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몰라요. 그러니 병원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이 늘어나고 의학은 발달해도요, 불치병자가 더 많아지고, 그렇죠? 고질병자 더 많아지고, 희귀병자 더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병명도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의술과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변종 바이러스는요, 계속 창궐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뭡니까? 그 뭐 지금 뭐 코로나 조금 이제 좀 진짜 또 이제 변종 바이러스 나오고,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요. 의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질병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3년 주기마다 계속 바이러스가 창궐한 거 아십니까? 뭐 사스부터 메르스부터 뭐 수많은, 지금 뭐 팬데믹 때부터.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그냥 함께 가는구나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떨까 막 긴장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요,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거기다가 어떤 빈 곳이에요? 가정 문제에 빈 곳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문제에 행복합니까? 부모가 자녀 때문에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형제간이 행복합니까? 뭔지 모르게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앞으로 붕괴가 되는 거 아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도 황혼이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요? 옛날에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 안 참아요. 내 인생 왜 내가 억울하게 삽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기다린답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남편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요. 왜냐하면 이혼하고 나면은 퇴직금도 여자 것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는 거죠. 가정을 지키려고 참는 게 아니고요. 그래, 너 정년 퇴직만 해봐라. 그 돈 내가 다 가지고 갈 거야. 이런 식이라는.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요즘 가정의 분쟁이 뭐예요? 그러면 남편의 재산은 몇 프로나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이라니까요. 앞으로 가정 문제 심각해질 겁니다. 다 빈 곳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가정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빈 곳을 뭘로 채우시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면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 채워나가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멸망의 현장, 가정 재앙의 현장, 후대가 멸망하는 그 현장, 정신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가지고 고통이 찾아온 그 현장에, 그 빈 곳에 하나님은 하나로 채워주셨더라고요.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빈 곳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만이 가문의 저주 꺾는 길이고, 그리스도만 후대 살리는 길입니다.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빈 곳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불안해요. 고통스러워요. 내 후대가 또 노예가 돼야 돼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빈 곳을 뭘로 채우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로 채우시더라고요. 모세야, 이 백성은 희생제사 드릴 백성이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그냥 노예 문제 언제 끝날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잃어버린 언약 회복해라. 그때에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요. 바로가 꺾였고 430년의 저주가 끝이 나고 출애굽한 겁니다. 모든 빈 곳을 뭘로 채워라? 복음으로 채워라. 그 복음의 완성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렇게 종교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복음의 원색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되길 축원해요. 정말 진짜 부탁을 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살까요? 뭐 때문에 도대체?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빈 곳을 채우려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이 아닌 틀린 것 그리고 다른 것 바꿔라. 복음으로 빨리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가면 안 돼요. 뭘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요 원하던 모든 거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살면서 오직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14년 동안 노예처럼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여자 라헬 아내를 얻었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마음은 늘 불안하고 쫓기고 두렵고 허무하고 평안이 없어요. 거기다가 언약 잃어버리고 가다가 또 딸 디나가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아들들이 또 세겜 족속의 남자를 다 살육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 야곱이 너무너무 두렵고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자기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싶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 보려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정 안에 우상 딴짓밖에 없어요. 이 아내들과 자식들마저도 우상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요. 친정에서 나면서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드라빔, 우상, 귀신에게 점을 칠 때 사용하던 그 우트라빔만 갖고 와요. 그러니 온 지방과 자녀들에게요. 어느 날부터가 언약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우상 다 버려라. 그때서야 자녀들과 그 가족이요.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도요. 우리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뭐 훈련받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렘넌트 교회 오늘 보면은요. 아니에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다 그냥 등 돌려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의 역사를 그게 현장을 살리고 그렇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 사람 운명에 묶여 재앙 만난 사람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스도가 그 운명을 바꾸고요. 현장을 살리고요. 흑암이 꺾이고요. 제자가 세워지고요.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뭐예요? 정말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원에만 1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다 복음 가졌을까요? 아니요. 다 우상, 종교, 무소 다 거기에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정은 행복한가요? 아니요. 재앙국. 그럼 120만 영혼들이 복음을 듣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주변만 해도 여기 주변에 9,700세대가 이제 이번 달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현대 사람들은 만나는 게 어렵다. 블로그에 관심 가지니까 우리 같이 복음 전도 중심으로 블로그 운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입주 다 끝나게 되면은 이미 보안 시스템이 다 갖춰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막 입주하고 바쁘니까 이제 문도 다 열리고 다 통과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은 이사 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타월, 뭡니까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손 소독하는 거 필요하니까는 우리 일회용 해가지고 우리 딴 거 복잡하게 쓰지 마라. 그냥 이 교회에서 나오고 관심 갖게 하고 그들이 막 편하게 아주 좀 간편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교회 예배 시간 그거 다 지워라 그냥. 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자. 그들이 복음 듣는 방법을 한번 다 해보자 한번. 그리고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 주중에 단 1시간만 좋아요. 시간을 내서 전도팀이 같이 움직여주고 여러분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하자니까요, 쟤는. 정말 여러분 부탁해요. 빈 곳은 뭘로 채워라? 복음으로 채워라. 여러분은 빈 곳이 없습니까? 빈 곳 정도가 아니라 텅텅 비어있죠,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는요,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빈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풍성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고 그냥 교리적이고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되신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